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그 스케이트를 사주셔서 처음으로 스케이트장에 갔습니다. 혼자서 갔기에 스스로 이제 스케이트를 신고 겨우 일어섰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요. 그냥 뒤로 미끄러지면서 완전히 빙판에 꽈당 소리 나면서 뒷머리를 아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잠시 기억이 끊어졌고요.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빙판에 누워 있다가 정신이 들었자 혹시 기억이 다 사라졌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제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왜 빙판에 누워있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스케이트를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때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그 이후에 다시 그 스케이트를 타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자신이 왜 이곳에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아가려고 그 애를 쓸 뿐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그 영생이라는 선물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것을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고대 사회로부터요, 사람들은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혼 불멸설의 그 사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집트에서 그 미이라를 만든 것도 사람이 죽어도요 그 혼이 살 수 있기에 그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썩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그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영원 불멸 사상을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 이 철학자 플라톤인데 우리가 말하는 영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은요, 우리 육신은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심을 받고요, 부활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영생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되지만 그 사람의 교리로 시작된 그 영원 불멸선은 저는 정말 허무와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밖에 운전하고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건강보험, 생명보험, 심지어 운동선수들은 정말 엄청난 금액의 보험들을 들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천국에 대한 그 영생의 보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생에 대한 그런 지식과 약간의 깨달음만 있어도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그 영생의 참 의미를 말해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 안다라는 뜻은 그 부부가 한 몸 돼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영원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 속에 정말 성령의 종목을 통해서 우리 영생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생기는 소망을요, 우리는 확실히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몇백 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계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수명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그 하늘의 창이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 수백 년 살던 그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 영생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쌓여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추해져가는 그런 노인들을 보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죠. 인간으로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도 없는데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깎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알고요. 우리 이 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주인이 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그 본향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과 그것에는 정말 고통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세상 것들이 점점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시시해진다는 말은요, 욕심내고 싸우고 그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또 저는 종말론자가 되어서 하늘만 바라보고요, 천국 갈 날만 생각하면서 현세에서 엉터리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생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만큼 우리는 하늘에서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자는요,
우리 현세의 삶에서도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정말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실자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지상에서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보통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구하는 기도는 그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또 영생을 뜻합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끝내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담대하게 구하는 것은 영생이고요. 마지막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현세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천국즉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인생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우리 다른 방 그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므로 우리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오래 장수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신하들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정말 많은 제약회사들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건강보조식품 산업이 정말 호황을 누리는 것 역시 이 땅에서 영생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 16절에 그 사망에 이르는 자에 대해서 구하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 불의가 죄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함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회개 찾는 상태가 지속되면요. 히브리서 2장 1절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 무엇이 흘러 떠내려갑니까? 이 흘러 떠내려갈까로 번역된 그 헬라어 파라리오메는요. 그 귀한 반지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뜻으로 귀하게 얻은 그 영생의 그 축복의 약속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자를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요. 죄를 절대로 지지 않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런 뜻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이나 그 언어의 내용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옥은 죄를 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갑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즉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제 방향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라든지 또 그 후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진실로 철저하게 회개를 했으면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과 그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면서도요, 그 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침례를 받더니 요단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정말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요, 물론 그 침례를 베풀고 그 죄를 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 뉘우치는 마음이 들 때 그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제단에서 잡고 피를 뿌리고요, 안수하여 그 죄를 사하여 주면서 특권을 누리고요. 그들은 상인들과 결탁해서 자기 자신들의 그 사리 사욕을 채우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침례 요한이 하는 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저런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의 그 광야 사역은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우상처럼 생각하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체하는 그런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침례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또 우리가 몸의 죄를 짓지 말고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사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결심을 하고요, 뭐 입술을 깨물고 정말 혈설 쓴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의 지적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에서 방황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신시키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요, 우리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옮김받은 우리에게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 민감할 때 하나님은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요, 또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 한국의 마포에 가면 고기를 구워 파는 그런 식당 거리가 있습니다. 고깃집 식당의 그 간판들의 이름들은 거의
이 원조라는 단어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에게 오래전부터 맛이 제일 좋은 식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식당 모두가 다 그 앞에 원조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식당이 개업을 하면서 붙인 이름은요, 참 원조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참기름 이름 앞에도 순 진짜 참기름이라고 붙인 그런 참기름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가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참된 자, 또 참 하나님, 우리 성경 한 구절 속에 3번이나 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되심, 즉 그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 거짓 교리가 누룩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신 것과 또 사도 요한이 강조한 그 참 하나님심을 알리고요. 그 이혼론적인 사상들,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타락과 관계없이 그 영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타파하려고 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 지각으로는 우리는 잘못된 것을 파악할 수 없으나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지각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요, 뭐 그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거짓 교리, 그 이단에 빠져 인생을 소비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바른 길, 진리의 길에 들어서시게 하신 자, 우리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잘못된 그 이단에 빠져 평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참된 자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길에 들어선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모든 성경은 항상 사랑을 말하고요. 우리의 사랑의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사랑이면서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에 우리 마지막 때에 점점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각과 깨어있음이 아주 중요함을 보여주는데 그중 하나가 우상에 빠지는 일입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가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왕 되시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사실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전장터에 끌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벌써 하나님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이상 너희의 빛과 사랑이 너희를 지키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속하신 구세주고요.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과 끊임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자시고요, 시작과 끝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우리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시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